말씀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확실한 신앙 그 사이에 두 글자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의 기쁜 소식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그렇게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고 듣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은 우리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빼면 부활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성도들도 굉장히 매우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그렇게 표현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부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부활은 우리가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활이 없다고 믿어진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없는 것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활이 있다면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중간한 입장은 적어도 부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중간한 입장이 뭡니까? 내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믿어지지 않아요. 삶을 통해서 그 부활로 인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것들은 적어도 부활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중간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부활을 확신하신다면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마지막 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고요? 변화를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기원도 또 교동문도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다 어떤 것들이 언급되어졌습니까? 부활한 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단어도 계속 나오죠. 부활 신앙을 통해서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들을,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요. 속이고 감추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믿지 못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제가 컨디션이 어때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시죠?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제 얼굴에 분칠을 좀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 검정 가운에서 흰색 가운으로 갈아입고 얼굴이 너무 새카맣게 나올까 봐 열심히 발랐습니다. 그게 좀 좋아 보이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실제로 제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해가지고요, 계속 끙끙 앓았습니다.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특별 새벽 기도 아니었으면 목사님께 새벽 기도에도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복대 차고 진통제 먹고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제가 꽤 잘 속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모습을,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증명되어진다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꿈꾸지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믿겨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찬양의 가사 속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가사 속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인물들과 이렇게 동일한 것 같은데요. 부활을 간접적이지만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곳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2명의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라고 해서 최소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놓고 보면 5명 이상의 여자들이 부활에 대한 첫 소식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예상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그럼 왜 갔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왜 갔을까요, 이 여인들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향품이요. 이 향품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시체를 상하지 않게 또는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여인들은 부활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무덤에 달려간 것입니까? 아니면 시신의 냄새와 시신의 훼손을 조금이라도 지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갔습니까? 후자죠. 그럼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적어도 무덤에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여인들은 시신을 만나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간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까? 아니요. 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해석하기에 금요일 오후 3시고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받아서 안치했습니다. 이때가 해가 질 무렵이었죠.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안식일이요. 금요일 해진 후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바로 이 부활의 새벽 아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준비했고 다음날 해 뜰 때 재빨리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의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별개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안타깝게 여기는 삶의 모습들은 충분히 증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신뢰, 부활에 대한 기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무덤에 가서 이 여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이 나오죠. 사람의 모양을 향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이죠.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설명하죠. 6절 말씀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뭐라고요?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똑똑히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떠올리지 못하죠. 기억하지 못하죠.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야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심히 들었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여인들에게 생생하게 재생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아마 생각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조차 예수님의 그 말씀을 놓쳤단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아침 살펴보았던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던 그 마리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함께 했었던 그 많은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을 위하고 사랑했던 여인들인데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믿음 없음을 질책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부활 주일이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부활 주일을 준비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해 준비하면서 너무 저한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지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들은 아주 세밀한 것도 기억했잖아요. 그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들도, 사랑의 마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만에 무덤에 온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요? 아니요. 안식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 거라니까요. 안타깝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부활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는데요. 신뢰했는데요. 사랑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까?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많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난 안 믿어 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부활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너무 엄청나니까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 여인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전혀 그 부활이 너무 크고 자신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자신들과는 아주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졌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두 가지가 오늘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고 난 이후에 천사들의 이야기와 이 여인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과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을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크게 작용했습니까? 첫 번째는 천사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무엇을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가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흘려드렸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되었죠. 이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험이 더하여져 확신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소원하시는 이 부활의 아침의 시간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 부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은요,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확신으로 변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인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11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먼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믿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알려요. 두 번째로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말 놀라운 반응이 표현이 11절 말씀에 나타나죠. 11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허탄한 듯이요. 사도들에게 여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같습니다. 살았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이건 허탄하다는 말이 뭡니까? 허황되다. 이건 들을 만한 가치도 없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인들의 말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사도들 역시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부활이 너무나 큰 일이거든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지막 말씀,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사도인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뛰어간 것보다는 내가 직접 그 빈 무덤을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의 시선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마포만 보였대요. 이것이 무엇을 지칭합니까? 시신이 적어도 없어졌다는 것은 베드로가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그 된 일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여러분,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대요. 놀랍게 여겼대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예. 저 놀랍게 여기며라는 표현에는요, 긍정과 부정이 다 들어있대요.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그걸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죠.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시신을 훔쳐가고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속일까 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원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빌라도를 향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속일까 봐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산헤드린 공회원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제가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믿는 게 쉽지 않았다니까요. 부활은 참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 그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말씀 속에 여인들은 경험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복음서의 말씀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죠. 일단 첫 번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깨달았죠.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는데 24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렸죠. 그래서 이들이 부활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삶으로 변화되어졌죠. 말씀과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완전히 믿겨지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이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게 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부활을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진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변화예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의 유무가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 그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말씀을 통해 삶의 모습들을 통해 경험하시고 확신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로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복된 부활의 아침이 또 한 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